우리 지난주일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우리의 육체는 부모님으로부터 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의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서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낳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래.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극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 생명을 다해서 어떤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게 아니고 사랑하면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에 없는 기준으로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믿음에 없는 방법으로 해보려니까 그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세상의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갑니다. 믿음으로 이겨가는. 그래서 그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이 일의 핵심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그 길을 이루시고 그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전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은 육체로 입고 오셨어요. 그분을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요, 두 번째는 물이요, 세 번째는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바로 그를 증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증명. 그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간다. 그걸 영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예수를, 그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지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삶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차게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대적자가 있습니다. 대적자가. 그 대적자가 있어서 우리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나태함을 심어주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것이 누구냐? 그러니까 대적마귀가 오늘 우리를 삼킬 자를 찾듯이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늘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을 심어주고 가라지를 심어주고 그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랬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8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대적자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 대적자가 우리를 유인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하고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는 사탄 또는 마귀 또는 귀신 또는 악령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사탄은 하나님께 대하여 또는 예수님께 대하여 말할 때 사탄 이렇게 말하고, 세상의 그 대장으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할 총대장을 우리는 마귀라고 말해요. 그 마귀의 쫄병들을 귀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영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내 생각대로 가게 하고 자꾸 유혹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잘 있어서 화광석 가운데 거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름다웠어요. 성경 말씀 중에 보면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들을 종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화광석 가운데서 거닐고 잘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눈은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들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높은 자와 함께 내가 비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야, 내 속에 불의가 드러났다고 말했어요. 내 속에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 쫓으십니다. 쫓아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를 내쫓아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고 하게 하고 그리고 맨 밑으로 그를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그들에 대하여 늘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시죠. 경계해서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고 물리쳐 갑니다. 우리는 이들은 왜 이렇게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나? 하나님을 같이 지내던 자가 하나님 앞에 비교하고 자리를 높이려고 하고 교만해져서 그럴 때 그 속에 악이 있는 것을 쫓겨나서게 됐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 그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사람.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를 가서 괴롭히면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여 그럼 부모 마음이 괴롭고 아파요. 힘들어. 그냥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그렇게 마음 무거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방법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혀요.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가 그래서요 해산하게 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니까 미가엘과 그 천사의 악한 영들이 싸우더라고 그랬어요. 미가엘은 뭐냐 그러면 미가엘은 하나님 앞에서 군사의 힘을 주장하는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 미가엘 천사장이 힘을 써서 이기할 사람 누구냐면 사탄의 사자, 용들이죠. 어둠의 사탄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사탄. 그래 보니까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장이 그의 사자들 용으로 그들을 표현해서 용으로 더불어 싸우더라. 용과 그의 쫄개들도 같이 또 싸우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갈 때 이 어둠의 영들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막을 때 그때 누가 와서 응답을 가져오게 하냐면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응답에 쫙 우리에게 도착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들이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하늘에서는 그들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다 있을 것이다. 왜 그래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하더라. 이들은 사람들을 꼬이는 자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꼬이는 자. 그래서 쫓겨나. 사자들도 거기서 다 내어 쫓기더라. 그래서 쫓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쫓겨나서. 그래 지금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괴롭게 하면 누가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건 하나님에게서부터 어떻게든지 해서 떨어뜨리게, 멀어지게, 믿음 생활 멀리하고 소홀히 하고 게으르게 하고 또 충성하는 생활 못하게 하고 이렇게 육체를 괴롭히고 일을 힘들게 하고 막기도 하고 이런 온갖 방법.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그때는 육체를 괴롭혀요. 생활을 괴롭혀요. 그가 소유하는 것들을 괴롭혀요.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됐죠. 그리고 인간을 괴롭혀요. 이런 일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일들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람을 유혹합니다. 인간을 유혹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말이죠. 지은 것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한 것은 사탄에게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간교한 사람은 사탄에게 이용당하기가 좋아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뱀이 사탄이다. 그런 게 아니고 사탄이 뱀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뱀 그러면 사탄의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 뱀이 사탄은 아니에요. 한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탄에게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면 사탄에 사용되어진 사람, 그 사람 보면 그는 사탄, 네, 그거 보면 사탄이 생각나게 그렇게 세죠. 그래서 뱀이 와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멋진 말로 유혹하지요. 유혹한 말은 뭐예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모든 나무는 다 먹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그래서 우리를 잘 이렇게 해서 미혹해서 우리를 유인하는 거죠. 유도신문 하는 거예요. 유도신문. 오늘로 말하면 유도신문. 유도신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 오늘 하늘도 밝고 선선하니 좋잖아. 산에 가면 건강도 좋고 좋다고. 그래 나타에 가자니까 그리 가. 교회 가야 따분하게 앉아있고 뭐 그렇게 해서 유인하면 거기에 유도신문에 넘어가. 그럴까? 법원에 가면 유도신문 잘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속을 다 불게 하려고. 그런다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유도신문에 넘어가요. 이 하와가 거기 넘어갔어요. 이 사탄의 유도신문에 넘어간 거예요. 야, 다 먹지 말라고 그러대? 응, 다 먹지 말라고. 만지지도 말고, 그래서 먹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럼 죽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 죽어. 그런 거예요. 안 죽어. 왜? 죽음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네 목적이 원래 하나님하고 같이 지는 것이었잖아. 그렇게 될까 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온 거라고. 그래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유도신문에 넘어갔어요. 원래 그러니까 눈이 밝아질 걸 생각하니까 가만히 그렇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을 했어요. 심어주니까 그게 넘어갔어요. 유도신문. 자, 한번 같이 합시다.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말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죄처럼 될 줄 알았는데 되기는 무엇이 돼요? 벗은 것이 눈이 밝아졌지. 아이고 이거 벗었네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쓸까?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운 것으로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던 자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그 뭘요? 늘 간사한 말로 이렇게 그것을 성경 뭐라 하면 괴사라 그랬어요. 괴사. 마귀의 괴계. 이렇게 성경대로 말한다면 마귀의 괴계. 그 마귀의 괴계를 그 유도신문하고 하는, 제가 유도신문이라는 건 그냥 제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요. 그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괴계.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혹입니까? 성경 공부하러 갈까요? 그거 좋은데요. 성경 공부하면 좋아요. 무료 성경 공부. 누가 어디서 뭐 돈 받고 성경 가르치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럴까 하고 유도신문에 넘어가.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지옥 갔다 왔더니 추도 예배 드리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유혹을 사람들이 하더라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런 일들이 유혹을 한다고요. 그 유도신문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싸워야 할 것이 있다. 경계하고 의식하고 조심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다 이거지요. 그 어둠의 주관자들, 사탄의 악한 영들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가 늘 조심할 게 뭐예요? 북한의죠. 간첩 이걸 주의해야 돼. 저희 어렸을 때는 많이 요 근래는 그런 말 통 안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빨간 옷만 입어도 빨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빨간 옷 안 입으려고 그랬어요. 싫어했어요. 북한 공산당이 싫어한다. 그렇게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해서 그들을 경계하고 의식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의식하라는 것이 의식하고. 그래서 바르게 서기 위하여 바로 서라 하는 거. 바로 서라, 바로 서라. 이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멸해요. 자꾸 하나 더 없애고 그래요. 악한 자들은요, 우리에게 집을 짓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살아요. 어디 와서? 자기들이 집을 짓는 것은 사람에게 와서 집을 짓습니다. 사람에게 와서. 그 마음에 집을 지어. 우리 속에 와서 우리 마음에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 영혼에 와서 집을 지어요. 그러면 그 생각하는 것이 불순종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과 등지는 일들로 하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집을 지어요. 그래도 안 되면 육체의 집을 지어요. 그래서 병을 나게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생활에 망하게 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예수님 계신 곳마다 다 무너졌어요. 귀신들을 드는 사람도 없어졌죠. 눈먼 자도 없어졌죠. 귀머거리도 없어졌죠. 안진뱅이도 없어졌죠. 집이 다 부서졌어요. 그 집 지어놓은 그것들이 예수님한테 가시는 곳마다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쫓겨나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 어떻게 하냐면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타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멋있게. 그러니까 그래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삼킬 자를 덜 찾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랬어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잘 유혹하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말씀이 그 속에 광명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왜 전도해도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래요. 대학 교수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나에게 증명을 좀 해 보여주라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미혹하게 하는 영이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들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서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쳐다봐도 이렇게 생각은 저리 출장 가가지고 저리 딴 데로 돌아오시기 바래요. 자, 돌아오세요. 다 돌아오세요. 귀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생각이 출장 가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들어오게.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요. 눈을 막아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나님 말씀. 이것이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로 얼검했냐면 무덤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서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쇠사슬로 묶었어요. 쇠사슬로 묶어서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렇게 해서 놨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째 나를 괴롭힙니까? 나를 떠나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해서 돼지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는 온전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됐더라. 한 번은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귀가 우리 아들을 붙잡기만 하면 벼가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파리해집니다.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가 붙잡으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들의 결과는 어디로 가냐? 다 지옥의 불로 들어가야 돼.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 일들을 잘 아는 일이 중요해요. 사탄은 이걸 아주 싫어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 사탄의 일들을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멀리하게 하고 하는 이들이 이게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알려지는 일들에 대하여 매우 싫어하지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흉보면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사탄의 흉보는 거라고, 사탄이라는 일이 이런 게라고. 그러면 주님은 옳지, 잘 알아둬, 그럴 거예요. 옆에 분한테 잘 알아둬, 그랬어요. 시작. 잘 알아두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알아두세요. 그러고 사탄은 자기를 흉보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더 싫어하고 발등을 떨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내 말씀을 따라서 이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가르치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 의의 중배, 진리의 허리띠, 병화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간다. 이거예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제가 해보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신갑주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을,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은 안 오네요. 다시.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알게. 그걸 구원의 확신이 이것이.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상은 그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 이렇게 써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이 기도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하나요. 어쨌든 기도는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이 인도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이 접촉되어지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접촉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접촉돼요. 무슨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에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강건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연결돼요. 그 연결이 되어지는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연결점이 되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져서 그 힘과 권능과 지혜가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통로가 없잖아요. 통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기나?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이 세상,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산 사람. 그래서 소속이 달라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소속이 달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기는 살지만, 똑같이 살지만 소속이 달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 없이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 예수 없는 그 영적인 믿음의 사회가 지배하는 사회, 그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직장도, 가정도, 이웃도, 그게 예수가 없는 사회가 그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빼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빼와야 돼요. 그러면 사탄의 세계가 좁아져요. 뺏겨요. 그러니까 사탄은 발동을 해요. 안 뺏기려고 발동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자리를 옮겨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다 이렇게 이끌어내와야 돼요. 빼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우리는 빛에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를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썩내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내가 본 일 중에 하나가 귀신 달래야 한대. 달래야 한대요. 귀신은. 그래서 귀신은 썩내게 하지 말고 달래야요. 달래서 잘 가야게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 귀신은 달랠 것이 아니고 쫓아내야 합니다.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걸지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그놈을 잘 달래가지고 가라고. 귀신이 문 열어라 나 나간다. 문 열어라 나간다. 그래 문 열어줘. 귀신이 나갔네. 그래 문 열어줄 일이 아니라고. 그게 다 거기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말씀해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겠어요? 제가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자, 10절 말씀을 앞에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첫째 영광에 들어가시고 6가지를 여기 말씀에 가르쳐 줍니다. 6가지. 첫 번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 번호, 거기다 줄치면 지저분하니까 번호만 매기세요. 글자로 써. 1번,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 두 번째, 다음 줄에 보면 온전하게 하심. 세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그렇죠? 네 번째, 강하게 하시며. 다섯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여섯 번째, 권능이 임하게 하시며. 자, 6가지 줄쳐 번호 매겠죠? 자, 같이 읽겠어요. 영광, 시작.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 온전하게 하심, 굳건하게 하심, 강하게 하심, 털을 견고하게 하심, 권능이 있게 하심.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세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지금 한 달 정도 넘게 계속 이런 영적인 얘기를 제가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일들이 드러나면 곧 다시 말하면 사탄을 흉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넉 주를 설교했어도 마음에 아직도 믿음의 눈이 깜깜하신 분은 안약 넣어서라도 좀 밝아지시기 바라요. 밝아지세요. 그래서 열려지기 바라요. 그러니까 사탄이 싫어요. 싫으면 연세교회를 누구만 공격하면 일이 조용할 것 같아요? 목사를 공격하면 조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공격합니다. 영적 공격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을 계속 설교하면 제가 영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니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힘들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사탄이 대개 이런 일들을 사탄의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탄은 공격합니다. 저를 공격해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 공격을 당하니까. 우리 성도들보다 목사를 공격하는 게 쉽거든요. 왜? 목사만 공격해서 안 하면, 그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 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눈이 뜨고, 너는 오늘 패배할지어다. 그럼 예배전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전에 앉아서. 그래, 우리 성도들은 멍청하니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믿음으로 깨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다 저들은 패배하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꽃이 쪼끈쪼끈스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늘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다 사탄의 역사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랬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힘드세요. 그게 사탄의 역사하는 증거죠. 이런 예배의 현장 중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아무 말 않지만 자기 속으로 느끼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지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 하나님 여러분 힘드시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에 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매일 만나는 은혜의 믿음의 축복의 길을 걷는 우리 연세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